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녀를 믿음으로 또 기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녀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신앙으로 인한 그런 갈등을 많이 겪게 됩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 중에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믿는 부모로서 자신의 믿음도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늙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고 죽기 전에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불러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삶의 경험과 신앙 고백이 축약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은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사실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까닭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힘이 강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치렀던 가나안 전쟁의 영적인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치른 가나안 전쟁의 영적 실상은 뭘까요? 그들이 힘이 강해서 혹은 어떤 전략으로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로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강해서 이들에게 이긴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10절에서도 또 하고 있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유언으로 남기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칼과 창을 맞대고 싸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 시대 때까지요, 그 철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철로 된 무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어땠겠어요? 주로 청동제 무기. 근데 가나안 족속들에는 이미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기로 싸워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뭐 몽둥이 내지는 이 청동기 무기 가지고 한 번 몇 번 치면 부러지고 이빨 나가는 청동기 무기 가지고 싸우는데 상대는 이 철로 된 무기 들고 나와서 싸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겨요. 그러니까 뭘 인정하죠? 이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겪으면서 분명하게 느꼈어요. 무엇을요? 이 은혜를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절대로 저 이방 족속들과 연합하고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아주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행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라는 말씀의 뉘앙스가 약간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전쟁을 수 없는 전쟁을 치렀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겼다면 어떤 유언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남은 적들을 무찌르십시오.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차라리 이런 유언이 더 여호수아에게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의 핵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무슨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도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일관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셨다, 그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가 가야 될 땅은 저 지중해 옆에 있는 그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그 땅이다, 이렇게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야 될 땅은 저 가나안 땅이야. 그 가나안 땅은 여기서부터 저 위쪽에 이 지중해라고 부르는 그곳, 그 오른편에 붙어 있는 땅이다. 만약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야 할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통 자신이 가야 할 그 땅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가나안 땅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 무리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혹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이 땅을 정복해야지,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을 반드시 완수해야지, 그러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기도 보세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 거기서 저 민족과 싸우라고 하면 싸웠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살아있는 체험이었고 간증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해도 정말로 복되게 살 수 없다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던가요? 우리가요, 우상 숭배 안 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들은 눈에 너무나 확실하게 보입니다. 당장 돈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세상의 인기, 권력, 성공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그 우상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아니면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그 우상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지켜라, 그 다른 민족들의 우상들에게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말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남겨진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상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게 달라요.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정말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또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이나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순되는 일,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또 시험과 또 분란을 일으키는 이 모순되는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단순히 열심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퀄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예수 믿는 게 참 힘들다, 신앙생활하는 게 참 벅차다, 이런 생각이나 갈등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게 돼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신앙생활 진짜 버겁다. 이것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분명히 죄 안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삶의 모습을 보면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예배당을 떠나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과 13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이유를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배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어쩔 수 없이 교제를 해요. 그 땅에서 살려면 그 땅의 사람들과 적당히 좀 섞여서 살아야 돼요. 이방 사람들과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서 이방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절대로 쫓아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무서운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과 짝이 돼버려요. 세상과 짝이 돼버려요. 세상과 교제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말을, 그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우리의 눈을 찌르게 된다는 거죠. 어느 여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 40이 넘었는데 그동안 교회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앞으로 교회를 안 다니겠대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자기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다 엉터리더라.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해주라.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닐게.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부탁하기를, 목사님은 그런 사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우리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실망을 하고 자녀들은 우리를 보면 나 어른 되면 교회 안 나가?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심각하게 부딪히는 죄의 문제가 음란의 죄입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들 중에도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나를 유혹하는 건 당장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 다들 음란물에 기웃거리고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김다니엘 선교사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자기 친구가, 이 친구도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친구예요. 그런데 자기를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포르노 중독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어떤 답도 해줄 수 없고, 그래 내가 기도할게 하고 헤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또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싱글인 자기를 앞에다 앉혀놓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서 자기 여자친구를 엄청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이 친구는 그런 음란물 중독에 있다는 걸 선교사님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 지난번에 나한테 그런 고민 이야기 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자매를 너무 사랑하니까 음란물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정말로 온전히 뜨겁게 사랑해도요,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가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어떤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죄가 나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은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는 힘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으셔도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처절하게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 잃게 된다. 여호수아는 1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너희가 마음과 뜻으로 그것을 다 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도대체 무슨 약속하신 은혜가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죄는 내가 지었어요. 그런데 죄값은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 죄가 대속받은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물론 우리의 삶에 돈은 없을 수 있죠. 남부러워할 만큼의 세상 성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혹은 큰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갖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가난과 궁핍, 혹은 요셉처럼 너무나도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혹시 사기를 당하여서 전 재산을 날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할 일은 주님과의 관계에 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담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져서 기도가 터져 나오면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면 그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요.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문제는 성도들 중에는 마치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는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자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너희가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이 뭐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성도들이 아니에요. 단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순종이 되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내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내 이 직장의 동료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웃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